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또 위로와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총회 주제가 용서와 관련된 주제인데 제가 올해는 총회 주제를 따르지 않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한번 표를 정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면 여러분은 기뻐하시는 교회, 제가 우리가 하면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로 손을 들고 하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일동동북교회 하면 떠오르는 좋은 이미지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기도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출발하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가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기관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안고 출발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시편 84편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 우리가 여러 번 교회를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습니까? 오늘 첫 주일이니까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그래야 좀 마음도 좀 편하고 홀가분하고 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뜨겁게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주님 말씀 속에서 내 인생 새롭게 세워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편 84편은 얼마나 제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지 그 뜨거운 그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사실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돼 있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돼 있고, 사실은 이 시편 84편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로 말하면 관리 집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오늘 지은 시가 시편 84편이라 이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 보자면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보기 좋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마음이 끌리고 생명이 반응하는 갈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쏙 빠지면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헤어지면 또 아쉽고, 그래서 밤새 또 통화하고 오늘 못한 얘기 내일 또 하자 그러고 이게 젊은 사람들의 사랑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주의 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으로 우리가 동일시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어쨌거나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이면 좋겠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 나올 때마다 그저 그렇게 관습적으로 나오는 마음들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을 안고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한 절 부를 때마다, 말씀 한 절을 들을 때마다, 한마디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서 단순히 보기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끝이 나다, 소진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과 같은 사람이야. 그런 정말 이 갈급한 심령, 내가 하나님을 결코 만나고야 말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기필코 경험하고야 말 거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런 거룩한 갈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갈망이. 저희 또래 목사님들을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치열함이 없다. 치열함이. 우리가 80년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시대에 대한 치열한 고민도 있었고요.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을 안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신학을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런 치열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거에 비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의 치열함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성실함이 있겠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또 그런 약함이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봐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사모했고 산기도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바위 하나 붙잡고 이 나무 하나 뿌리 붙잡고 뭐든지 한번 결론을 내보겠다. 그런 갈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 갈망의 상실 시대라고 말합니다. 갈급함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갈망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약해지게 되었고 저부터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6년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갈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배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예배의 온도가 더 올라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뜨거운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전에는 뭐가 있다? 독수리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참새도 있고 제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참새와 제비는 큰 조류가 아닙니다. 힘이 있는 조류가 아닙니다. 아주 약하고 약한 그런 작은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 때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안에 뭔가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시험 든 사람,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다 그 말입니다. 좋은 교회. 뭔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공동체, 이게 좋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허름한 노숙인이 와도 조금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거나 장애를 가진 분들이 와도 누구라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교회 와서 힘을 얻고 교회 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거창한 일을 해내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좋은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예배를 빼놓고 다른 것을 논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빼놓고 다른 부분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에 와서 많은 일들을 봉사합니다. 그러나 봉사 이전에 우리는 예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봉사도 의미가 있고, 예배가 살아야 내 충성과 헌신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초대교회 중심에는 뭐가 있다? 항상 말씀과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이 공간은 예배당이에요. 이 공간이, 이 건물이 일동동북교회가 아니에요. 이 공간에서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는 뭐냐면, 어떻게, 물론 사실 하드웨어, 교회 건물이나 공간이나 이런 시설들을 잘 갖추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제도, 공간, 건물,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뭐다? 사람이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여기가 곧 뭐라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뭐다? 예배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초대교회는 모여서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오늘 저들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말은 무서워한다, 공포스러워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최고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요즘 교회 갈수록 교회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나가면 그래도 재미도 있어야지. 맞습니다. 교회 나오면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재미만 찾아가면, 즐거운 일들만 찾아가면 예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였던 거룩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였던 그런 진지한 모습들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만, 이 가운을 입는 것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운을 언제까지 입을 수 있을까? 요즘 우리 시대에 목사님들이 가운 입지 않는 시대에 사실은. 근데 저는 가운을 아직은 입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의 어떤 경건성을 위해서, 예배 엄숙함을 위해서 가운이 필요하다. 요즘에는 양복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태반이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와이셔츠 바람으로, 또는 와이셔츠도 아니고 그냥 티셔츠 바람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허용은 잘 안 됩니다. 최소한 양복 정도는 입고 설교를 해야 되겠고, 주일 예배 정도는, 그리고 성례를 진행할 때는 그래도 가운이 필요하다. 어떤 다른 어떤 것과 좀 구별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왔을 때 가운을 입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장로님들도 가운을 입고 찬양대는 뭐 계속 가운을 입어왔지만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당 분위기도 사실은 그런 어떤 엄숙함과 경건함이 잘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찬양을 하다가 요즘에 보면 요즘 유튜브 가끔씩 찬양 집회하는 모습들을 보면 찬양 집회하면서 막 춤을 추고 참 저런 세계도 있구나, 그런 모습들이 있죠. 사실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경박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춤추며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한편에서 보면 그것만은 다가 아닌 거죠. 사실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때 눈물도 있고 찬양할 때 기쁨도 있고, 기도하다가 서로 손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이것이 같이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오늘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놀다가 집안에 어르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섰다고요. 다 일어서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아저씨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정중하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또 놀았다고요. 이게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왜요?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배워왔고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좀 그런 마음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싶고, 사실은 교회 뭐 연세 많으신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경건함, 거룩한 어떤 존중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이 마음이 조금 달라지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박스러운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4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표현되기를 바라고, 또 한편에서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눈물도 있기를 바라고, 정말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사랑으로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살아내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내는 교회. 사랑으로 살아낸다는 게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잠깐 보려고 합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삶을 공유했고 나누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기 것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서로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강요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원하고 자발적인 헌신이었고 나눔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칼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사실 믿는 집안 출신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처음에 만들 때 뭐를 모범으로 삼았느냐, 뭐를 모델로 삼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공평한 세상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유토피아냐? 이거였어요. 문제는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모습들은 어디를 봐도 강요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하다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었고, 그들이 기도하다가 그들이 말씀 배우다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내가 가진 것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으니 이걸 가지고 함께 나누자, 자원한 것이었어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을 털어서 강제로 빼앗아 강탈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였어요? 뭐였어요? 강요였어요. 성공했나요? 망했어요. 성경을 기본으로 했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을 놓쳤어요. 자기들의 시스템과 제도를 가지고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망했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예배하다가 성령으로 충만이고 성령으로 감동이 되니까 자원해서 드리는 거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배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일 텐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해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였다, 이 말이죠. 자,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장이 곧 교회요, 현장이 곧 예배의 현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누구를 생각했어요? 우리를 생각했어요. 교회를 생각했어요. 교회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존재감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보다도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고, 교회는 나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항전제 기도회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도 성질이 있습니다. 저도 화날 때 있습니다. 큰 소리 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합리적이지 않고 도대체 비상식적인 일들이 진행이 될 때 화가 날 때 있다고요. 그래도 참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참아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큰 소리를 치고 내가 만약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 교회가 흔들어질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질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가 꾸려져 가기를 바라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항존직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뽐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것을 나누고 또 나누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는 교회로서의 성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가족들 올 때마다 그런 얘기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일동 동북교회에 등록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일동 동북교회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한마디 하고 여러분이 밖에 가서 얼굴 어떤 표정을 지느냐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평가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평가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화내고 폭력적이고 그렇게 화가 자주 내고 그러면 교회를 나가봐야 아무 쓰잘데기 없구나,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일동 동북교회 가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구나, 일동 동북교회 별 형편없는 교회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갑자기 사람이 바뀌고 교회 가더니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싶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교회의 얼굴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다, 똑같이 대응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좀 참게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요? 만만하게 여겨요. 세상 사람들이 호구 취급해.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억울한 일이니까 내가 하지 않았던 일,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내가 책임지게 되었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하게 되었으니까 이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했고 밤에 사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 좋겠다. 거룩한 마음이 있었어요. 거룩한 마음이.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 자기를 힘들게 했던 상사를 향해서 험담하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와 성실함을 끝까지 잘 유지했습니다. 보복 대신 정직과 인내로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나고 이 사람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가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때 자기를 이렇게 괴롭게 했던 상사가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 집사님은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었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참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그 자기를 괴롭게 했던 직장 상사가 마음을 돌이켰고 이분에게, 이 집사님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같이 가보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다니는 교회에 직장 동료들이 대거 몰려오게 됐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이 사람을 이렇게 지켜냈었던 교회,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좋은 교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스템으로 증명되거나 제도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곧 교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평가되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교회는 교회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또는 사회에 가서 또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교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 얼굴을, 우리 행동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쁨의 열매는 사실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고 늘 찬양했고 사랑하는 공동체, 정말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부러 나가서 사람들을 끌어오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회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빛된 삶으로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더하시는 그 과정을, 결과를, 열매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도 사실은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뭘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좋은 생명의 결실들이 거둬지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진행할 때고 사람들 작정하기도 할 테고 사실 그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 보여지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나도 저 교회 공동체가 되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싶다, 그런 어떤 도전과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을 때 거두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오늘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찬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이 칭송은 인기 관리나 평판 관리가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빚된 삶으로 살아가고 빚된 공동체로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을 뽑을 때 교회 안에서 항존직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같이 피드백 받습니다. 이 사람이 지역 안에서 과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냐를 검증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지역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또 교회에서 세워지는 중요한 일꾼들이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지역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귀한 성도들이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47절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 얘기 하나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방의 공장에만 한 작은 도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주일 아침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40대 후반쯤 되는 중년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 근처에 있는 공장을 운영하다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공장이 부도가 나게 되었고 이분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가족들은 다른 데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맨날 술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일 아침에 길을 가는데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것이 생각이 나게 되었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허름한 모습이었고 누추한 모습이었지만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서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셨죠?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드시고 가시죠. 우리 교회 밥 맛있어요. 여러분 교회 누가 처음 오시면 그런 얘기 하시면 좋겠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모른 체 하고 쌩까지 말고 좀 아는 체도 좀 하시고요. 몰라도요 반갑게 인사하시고요. 우리 점심 같이 먹고 갑시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 중에서 우리처럼 점심 맛있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제일 맛있는 밥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거든요. 우리 교회가요. 옆에 있는 큰 교회에 국수 준다고요. 국수. 돈 받으면서요. 우리는 돈 안 받잖아요. 그냥 밥 해준다고. 따뜻한 밥. 진심을 다해서. 그래서 이분이 식사하고 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됐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하루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아직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가 그를 알선해서 재취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분과 그 아내가 세례를 받게 되었고 삶이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세례식 할 때 이분이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저를 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은 이 말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처음 왔을 때 저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있었고 나를 향해서 밥 먹자고 했던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았는데 교회 오니까 밥 먹자고 자기를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말 걸어주고 따뜻한 밥으로 자기를 채워주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곳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고 집사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교회, 그리고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 그 예배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 사랑으로 살아내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내는 교회, 이 교회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영광 거두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달려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